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의 말대로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옆에 누구한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오셨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꼭 그걸 말로 해야 하냐? 말로 해야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회복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이어전도회가 찬양으로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목사님 이 스토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국교회가 참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나아만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의 주제는 이야기는 그렇죠. 1절에 나아만 장군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의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병에 걸렸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귀한 여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본문에 어린 소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아내에게 수동 주는 어린 소녀가 과거에 강제로 노예가 되어서 아람 땅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종드는 어린 한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앞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 원문에 보니까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그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선지자라고 특별하게 한 사람을 특정하고 있어요. 바로 엘리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병을 고치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나아만의 아내가 남편 나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이 점점 커져요.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줄 테니까 너는 은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5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여러분 계산해 보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이스라엘 왕이 읽으면 당신은 그의 병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7절에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싸우려고 뭔가 정치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에요. 싸움을 잘하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닌 문제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8절에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러자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아니하고 사환을 보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왜 직접 엘리사가 나서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나마 신빙성이 있는 추측 두 가지는, 하나는 엘리사가 아마 나아만을 위해 기도하러 다른 데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나아만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 엘리사가 의도적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둘 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여하튼 엘리사는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환에게 그냥 간접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 상황을 본 나아만이 어땠을까요? 나름 군대 장관이에요. 예의를 갖추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정중하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여주기는커녕 그냥 종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나아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11절 상반절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나아만이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절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좀 빠져 있습니다. 보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내가 거기서 쉬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분노하며 떠납니다. 세 번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막 씩씩대면서 나아만이 그냥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의 예의 없는 행동, 또 이해 안 되는 처방법을 듣고 나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거기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13절에 그의 종들, 나아만의 종들이 이제 나아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선지자에 했던 말로 뭐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아만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7번 몸을 잠그자마자 곧바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는 얘기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와 마찬가지. 작년이 어린 살이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나아만 장군이 회복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대략 이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어린 소녀의 이 믿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건 엘리사가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이 어린 소녀는 죽어도 무방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 확신이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어려서부터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고 그 말씀을 통해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결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린 소녀가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주 순결하고도 절대적인 그 믿음, 이 어린 소녀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가운데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읽혀지고 있고 도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을 믿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단순하지만, 예? 한번 따겠습니다.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믿음. 예.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저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 순결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에는 고침을 받게 되죠. 백부장의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소녀의 말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아요. 이방 여종의 어린 소녀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이 어린 소녀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기하게도 그 아내,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해요. 더 신기한 건 나아만도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신. 더 신기한 거는 아람 왕이 보내요. 누구에게로요? 엘리사에게로. 이 소녀의 믿음으로 선포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일을, 큰 능력을 발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마음,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보내시는 것이에요. 누가 그녀의 어린 소녀의 이방인의 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치료할 수 있다, 나병을 고칩니다,
나는 이것은 나아만 장군에게 어떠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에요? 복음인 것이에요. 어린 소녀가 그의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전한 믿음의 선포는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인 것이. 할렐루야. 이 어린 소녀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했을 뿐인데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소녀의 믿음의 선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지만 단순한 믿음의 고백,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한 나라 왕이, 또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듣고 또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하나님에 맡기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어린 소녀는 자발적으로 지금 아람 땅에 간 것이 아니에요. 유학을 하러 갔다거나 뭔가를 돈을 벌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에게, 또 아람 땅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끌고 갔는데 부모와 생이별을 시키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야 되니 그 땅과 그 나라와 그 언어와 또 그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주인을 향한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모와 생이별을 했는데,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악한 감정을 품지 않은 것 같아요.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의 건강을 걱정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존재 자체를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원수와 같은 존재가 치료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상처를 준 사람, 또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돕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린 소녀를 통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이 모습의 단편적인 예를 이 어린 소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우리들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 또 이웃들이 꼴도 보기 싫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 향해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인 것이고, 두 번째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나아만 장군의 모습, 11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믿음 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요.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는 믿음 생활이 이랬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만 역시도 내 생각에는 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안수하여서 흔들어서 병을 고칠까 하노라. 그러나 여호와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도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믿음 생활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요. 무엇이 교만한 것이에요. 내 경험이 맞는데요. 내 생각이 맞는데요.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인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나아만에게도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하면 씻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나아만이 해야 될 일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게 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며 돌아서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몸을 씻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 우리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요단강의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항복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자꾸만 생각이 들어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씻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굽혔을 거예요. 굴복했을 거예요. 내려놓았을 거예요. 회개했을 거예요. 그럴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 그의 종들이 분노하여 떠나서 다시 아람 땅으로 가려고 하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시험에 들고 분노하였던 나아만, 그러나 그의 옆에 참 괜찮은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득시키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다른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냥 하물며 당신에게 깨끗하게 그냥 씻으라 하는데 한번 담가 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토마스 스콧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이 심각한 감명을 받아 아직 주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단순함을 시험해 보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나가거나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평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해 온유와 겸손함과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 앞에 서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다시 예배를 출석해라. 오늘 이 종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큰 일을 요구하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낫기를 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먼 여정을 왔고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그냥 가지 말고 단순하게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한번 7번 씻어 보십시오. 권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서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 믿음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실 거야. 기도의 응답이 없어? 같이 함께 기도해 보자. 내가 안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힘을 내어보자.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죠. 우리는 그러한 종들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관심하고 원래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늘 이 종들이 아니었으면 나아만은 그냥 불을 참지 못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다시는 엘리사를 아예 보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들의 권면, 그 설득을 통해 그는 요단강에 몸을 씻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권면, 장로님들의 권면,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기다려주고 함께 나아갈 때에 못 이긴 척 하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권사님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 무슨 오후 예배야. 그냥 가야지. 가지 마시고 점심 드시고 시원한 곳에서 담소를 나누다 보면 말하고 싶고 응어리짓고 싶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옳사오니 목사님 가만히 계십시오. 저는 가만히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나아만은 참 행복한 삶이라고 봐요. 수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들이 어떤 종들인지는 모르지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분노에 차 있어요. 좋지 않은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종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서로에게 믿음의 권면, 사랑과 인내의 모습이 있어질 때에 공동체가 하나둘씩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병 고침을 받은 나아만뿐만 아니라 어린 소녀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름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시키는 믿음의 권면, 이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다면 하나님께서도 부족한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님 권사님들을 통하여서도 믿음이 연약한 병들어 있는 찢겨진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싸매주고 감싸주고 위로하는 공동체, 우리 부충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어린 소녀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아만 장군이 결국에는 요단 강가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말씀이 요구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요단 강가로 내려가 하나님께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아멘, 내가 주님 요단 강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소녀와 같은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권면하며 또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향해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부충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